오늘 말씀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은 야곱을 어떤 인물로 알고 계십니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그는 인간적인 냄새가 많은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다른 인물과 비교해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다들 우리와 동떨어지게 느껴질 정도로 믿음이 너무 좋고 성품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면 왠지 우리가 자신감을 조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아주 타고난 욕심꾸러기입니다. 야곱의 특징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차지해내고 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속이고 빼앗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속된 표현으로 꽂히면 반드시 얻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을 속이고 심지어는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면서까지 장자권, 이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였습니다. 이런 야곱인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그가 적수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야곱보다 훨씬 고수를 만납니다. 그는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어떤 학자의 표현을 빌리면요, 야곱이 야곱짓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등쳐먹던 야곱을 제대로 등쳐먹는 굉장한 인물이 바로 라반이라는 겁니다. 라반에게 속임과 착취를 제대로 당합니다.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가해자였던 야곱이 이제는 피해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형과 아버지에게 행한 대로 말입니다.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니, 심은 것 그 이상으로 거두게 된 것이 뭔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 집에 가서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과 라헬 사이를 가로막는 한 여인이 한 명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두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눈에 관한 것이고요, 하나는 미모에 관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시면 한쪽은 시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상 직역을 하면요, 레아가 시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가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전통적으로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예뻤다라는 말로 보기보다는요, 레아 역시 어느 정도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라헬의 미모에 비해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렇게 외모가 차이나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야곱은 외모를 보고 라헬에게 집착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성심껏 일했습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고 집착했으면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7년을 거의 채우고 라헬을 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속임가였던 라반은 이를 알고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선수입니다. 라반은 잔치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흑암 같은 저녁이 되었을 때에 잔치의 여흥에 취해서 술에 취해 있을 야곱을 속입니다. 신방에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였던 레아를 슬쩍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신부가 바뀐 줄도 모르고 라헬이 아닌 레아와 동침합니다. 엉뚱한 여자가 야곱 옆에 누웠고요, 야곱은 완벽하게 라반에게 당한 겁니다. 마치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속여 동침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가 잘 모르는 틈을 타서 에서였던 것처럼 속였듯이 라반은 레아를 라헬처럼 속여버립니다. 이 일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이전에 형과 아버지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식대로 그대로 당하는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 목적은 분명한데 바로 야곱의 연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또한 야곱이 믿음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당하는 연단과 징계는 자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은 저질러졌습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은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제대로 당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릭 키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재미있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며 쫓아간 그 끝에는 항상 레아가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우상의 끝에는 레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에게서 고쳐야 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말했듯이요,
자신이 원한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자 하는 아주 집착스러운 인물입니다. 잘못된 집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고쳐져야 할 심각한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탐심이었습니다. 고레스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장자권이 우상이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도 작동하지만요.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원리를 대적하는 활동을 할 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광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활동할 때는요. 미친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마비시켜버리고 양심까지 마비시켜 버립니다. 죄가 신자 안에서 역사할 때 이런 특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자기 안에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니 그는 양심이고 무엇이고 할 것 없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야곱이 집착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사건입니다.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우상을 또 집착적으로 쫓다가 결국 레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혀 사랑하지 않은 레아 때문에 7년을 무료 봉사한 것입니다.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요 7년을 더 봉사하고 착취당해야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야곱과 비슷하면서도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레아였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우상의 끝에 레아를 만났지만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는 참으로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레아는 엄연히 야곱의 아내가 되었고요 야곱에게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31절에서 보듯이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로지 라헬만이 있었기 때문에 레아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모든 사건에서 숨어 계셨던 것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에게 그녀의 태의 문을 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이러니가 일어나는데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태의 문이 열리지 않고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 낳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출산 모습을 보면 그녀가 어떤 처지였는지 우리가 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아는 첫 아들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둘째 시몬을 낳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레아에게 가장 슬픈 것은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셋째 레위를 낳았을 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3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죠. 레아의 출산 가운데에 그녀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외모 때문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슬픔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사랑스러운 고백과 눈빛을 원하지만요. 레아가 들어갈 자리는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사랑하는 여자는 오로지 라헬 뿐이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아줄 때마다 항상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날 좀 봐주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해주겠지. 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 번이라도 좀 봐주겠지. 라는 기대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런 기대나 소망은 항상 실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갈구해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레아에게도 역시 우상이 있었으니 그녀의 우상은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내로서 당연히 기대할 것이지만요. 그녀의 반복적인 고백 가운데 어느덧 남편 야곱의 사랑이 레아의 우상이었습니다. 레아의 온종일 관심사였고요. 집착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레아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망과 허무감뿐이었습니다. 레아의 우상의 끝에는 항상 실패가 있었습니다. 남편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물론 우리가 알듯이 이후에 레아는 자녀를 더 낳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요, 여기서 레아가 비로소 출산이 멈추었다고 하면서 뭔가를 좀 단락짓고 가고 싶어 합니다. 뭔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레아가 넷째를 낳고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넷째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레아가 역시 이름을 짓지만 이전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구에서 나오는 갈망과 슬픔에서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유다를 낳고서는 갑자기 레아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편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레아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남편 사랑을 갈구하고 집착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 언약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레아에게 야곱의 사랑의 우상이었고 인생이었고 전부였지만 이제 레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이고 전부가 된 것입니다. 남편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편 사랑을 갈망했으나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녀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우상은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에 집착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항상 좌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좌절은 좌절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남편 사랑이라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얻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녀의 온 관심을 남편 사랑이라는 우상에 쏟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에게 변화가 찾아왔으니 비록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참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남편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다를 낳으면서 비록 남편 사랑은 얻지 못하였으나 자신을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또 이후에 레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지속되었는데요. 바로 이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게에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그 우상을 버리자 다윗 왕조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할 유다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과 레아 이 둘 다 비슷하게 어떤 것에 집착하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나 이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에서 진정으로 바라보고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세상적인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속적인 것들만이 우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우상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보다 나의 관심을 더 사로잡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안에 해결해야 할 우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하고 목표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표이고요. 우리의 참된 만족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내가 더욱더 목표하고 있고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참된 만족이시고 기쁨이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